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멋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이들 없는 내일은 없다. 한국교회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단 100여 년 만에 세계 중심에 우뚝 선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지요. 그러다가 급격하게 몰락했습니다. 각종 통계가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2006년 5월 25일 통계청 종교 인구 발표한 것을 볼 때 한국교회에 굉장한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타 종교는 조금씩 성장하거나 급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개신교회는 지금 추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추락을 하는지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비종교인들에게 당신이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불교를 민족적 종교라고 생각하니 나는 그걸로 하겠다 했던 사람이 불교 43%, 사실 실상은 아니거든요. 천주교가 37%, 개신교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21%입니다. 비종교인들에게 앞으로 옛날에 종교를 가지셨었다면 어떤 종교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48%. 절반에 넘는 사람들이 교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서 바로 앞에 그러니까 1지구 2주자 택지 지구 내에 가까운 교회였는데 건축을 하고 감당하기가 무척 힘들었던지 교회당이 팔렸다고 하는데 그 예배당이 이단교회로 팔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교 정책, 전도 방향감을 상실한 것이 안타까워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절대 권위가 사라집니다. 다양성이 우선이에요. 이 다양성은 다원주의로 나아가서 결국 종교 다원주의로 발전해 나갑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를 절대 종교로 따라왔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 구원 사상이 이제는 현대인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지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위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도 없고 천국 갈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에 타협할 수 없는 이 진리가 외면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안산에 고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국민일보 겨자씨에 올린 그 글 내용이에요.
그 지역에서 꽤나 높은 기관장님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루 종일 담화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종교인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함께 밥을 먹을 때 우리 식사하고 기도하고 먹으십시다. 그래서 한 분이 아무개 스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자 스님이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곧잘 하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또 자비로우신 성모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더라는 거예요. 오후 시간을 지내고 저녁 시간이 되어져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순서에 따라져서 이제 고은 목사님이 저녁 기도를 하게 되었더랍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찔해지더래요. 조금 전에 승려가 기도할 때는 부처님 그리고 성모 마리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하자니 목사로서 말도 안 되고, 그렇게 안 하자니 기독교는 속 좁은 이런 종교다라는 얘기가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쳤어요. 만약 그러지 아니었다면 목사님은 더 이상 아니었겠지요. 석가탄신일이 되어지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절간에 가서 목탁 두드립니다. 또 성탄일이 되어지면 승려들은 성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미사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나 불교는 폭넓은 통큰 종교가 되어지는데, 기독교 개신교는 속 좁고 편협되어진 푼수와 같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렇게 종교가 진행되어지다 보니 도전적인 해외 선교, 공격적인 국내 전도, 사회의 문맷돌을 맞고 넉다운이 되어져서 방향감을 상실해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 천당, 이런 전도는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도전적인 해외 선교는 도무지 꿈이나 상상을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타 종교에서는요, 오래전부터 미래의 꿈나무, 이 아이들을 살리자라고 하는 이 운동에 온갖 신경의 집중과 함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도 치를 수가 있다. 심지어는요, 이단들도 미래의 꿈나무, 이 민족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통적인 기독교 서클은 이제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꾸려나가고 있는 댄스팀, 문화행사, 학교 서클, 또 뭐 봉사활동, 영어 교육, 해외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흥황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중고등학교 내에서도 그리고 굉장히 잘생긴 남학생, 여학생들을 이단들이 포섭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가와 잘생긴 오빠가 우리 봉사활동 가자 그러고, 또 이쁜 누나가 와서 우리 남학생들에게 잘해주고 우리 공부 가르쳐줄게. 이게 뭔가가 이상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가 이단들이 포섭해오는 손길들을 지금 보이지 아니하게 느껴오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한 청년부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년부가 부흥하게 되어지더래요. 그래서 알고 보았더니 회장이 이단에서 온 거예요. 청년부 전체가 이단들에게 완전히 쫙 포섭되어져서 결국 그 교회까지 쑥대밭이 되어지고 만 겁니다. 자, 근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에서는요,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작년 교우들을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이리떼들이 호랑이 새끼들만 물고 가자. 그래서 학원으로 물질주의로 출세 성공주의로 음란 문화로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유인해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마귀의 왕국이요, 이리떼의 왕국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1990년 중고등부 이하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이 한 64만 명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2009년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55만 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20년이 지났으면 20만 명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10만 명이 어디로 갔는지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21세기에 들어와서 1997년부터 2002년 어간 사이에 5년 동안 중고등부가 11%가 감소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단 총회의 통계지 그 교회의 실세 지금 통계를 확인해 보면 11%가 아니라 중고등부가 32%가 감소되어졌습니다. 농어촌 교회, 지방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부 없는 교회, 아동부 없는 교회, 청소년이 없는 교회가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이들이 없는 내일은 없지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면 교회를 떠났던 방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시청각 도구가 하나 있어요. 영국교회가 타산지석으로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지난 2000년 동안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지고 나면 20년, 30년 후에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도시 가운데 그 성인 장년부가 엄청난 거대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었어요. 1780년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학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모든 교회 곳곳마다 어린아이들로 청소년이 가득 넘쳐 흐르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20년 후에 영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물결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어지고 젊은이들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 시대에 세계를 일으키자, 복음화시키자 하고 그 아이들이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엄청난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던 토마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죠. 제일 먼저 중국 상하이로 이제 선교지를 옮겨서 선교 활동하다가 젊은 아내를 거기서 잃게 되어집니다. 실망이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랫동네 조선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황폐한 그런 민족이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해 들고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섭니다. 당시 조선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배가 불이 타버립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들어 모래사장에 성경책들을 쫙 깔아놓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지요. 그리고 한 병사가 휘두른 도끼에 맞아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이때 종이가 조선시대에 귀했던 시절이라 어린아이들이 성경책들을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김성집, 최칠양, 서경조와 같은 아이들이 이제 이 청년이 되어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중심에 이들이 우뚝 서게 되어지는데 이들을 중심으로서 평양에 토마스 기념교회인 조항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김일성이 이제 전국을 다 해서 공산화 운동에 이제 주도적으로 하게 되어질 때에 조항교회는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수도 경비사와 같은 평양을 지키는 군부대가 들어서게 되어지지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김진경 총장님과 더불어 한국교회가 평양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우게 되어지면서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곳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우기 위하여 한국의 포크레인들을 다 갖다가 이제 땅을 막 파기 시작하는데 큰 종탑이 하나가 거기서 나오더래요. 그곳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로 세워진 조항교회가 있었던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곳을 기도처로 삼고 그곳에서 이제 길이길이 역사를 빛내게 되어지는데 이만큼 영국교회 부흥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급성장하게 왔는지를 잠시 설명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학원에서 학원으로 얼마나 지금 끌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집 막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가방이 지 몸집보다 크잖아요. 그거 질질 메고 학교를 가고 갔다 오는데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리저리 어리를 다니고 막 그래서
이제 예찬아, 오늘은 아빠하고 좀 어디로 놀러 갈까? 물어봤더니 나는 오늘 스케줄이 있대요. 나는 오늘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또 귀한 자녀들,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학원을 몇 개씩 다녀요.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아니하면 도태되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게임 중독증에 걸린 중학생이 게임 좀 그만하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 듣고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죽음 앞에 충격을 받고 자기도 자살을 합니다.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이 중간고사 때 되어지면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네요. 교사들이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 자녀들이 요새는 왕이지요. 모든 우선순위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돈 없어도 가난해도 아이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아이들에게는 나이키를 신어요. 그러나 아빠는 나이스를 신어요. 딸에게는 푸마 운동복을 입혀요. 그러나 엄마는 하마 이것을 입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 모든 우선순위가 장년부에 있지요. 교회 오면 아이들은 천덕꾸러기가 되어집니다. 21세기 어린이를 20세기의 교사가 19세기의 시설에서 가르치는 것이 교사들이라고, 교회라고 교사들이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을 위해 시설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의 참 부끄러움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장의 기도를 드려야 될 시점입니다. 환원이라고 하는 장수가 촉이라고 하는 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양쯔강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를 어디서 데리고 왔는데 그 새끼하고 장난치며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끼를 빼앗긴 원숭이 한 마리가 그 새끼를 달라고 절망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꽉꽉 소리를 질러요. 심엽이라고 하는 계곡을 지날 때 병사들이 더욱 장난을 쳐가며 원숭이 새끼와 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어미 원숭이가 계곡 위에서 꽉꽉 소리를 지르며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 계곡에서 뛰어내려 몸을 배 머리 위에 던져버립니다. 칼에 맞아서 여러분 죽은 것도 아닌데 이 원숭이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은 거예요. 병사들이 배를 갈라보았더니 새끼를 빼앗긴 그 아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그 배결이를 따라오며 얼마나 간절하게 보내달라고 그 새끼를 향한 간절함 속에서 소리를 질렀는지 이 창자가 막 구겨져서 그 토막토막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단장의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내 새끼를 달려 보내달라고, 내 새끼를 보내달라고 새끼를 빼앗긴 이 슬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교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학원으로 출세 성공주의로 휘몰아쳐 도망갔던 젊은이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화려했던 영광스러웠던 그 동네 그 지역마다 교회마다 그 성경학교로 어린이들이 정말 하나님 가득 채우고 메웠던 그 성경학교, 흰구름 뭉게뭉게 피던 그 아침에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 배우러 가자.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날로 어린아이를 되돌려 주십시오. 청소년들을 되돌려 보내주십시오.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기도를 한국교회는 지금 드려야 될 판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운동,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뿌리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출산 장려 운동입니다. 먼저 아이를 낳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통계청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고 왜 아이를 하나만 낳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먼저 자녀 교육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부담이 너무나도 크대요. 한국에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발과 사회적 활동에 자녀 양육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애 낳는 기계예요? 내게도 인생이 있어요 라고 그러는 겁니다. 희생보다는 삶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 가치관이 너무나도 만연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기를 안 낳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옳은 생각일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적인 가치관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족의 가치, 사회의 가치일까요? 아이를 낳는 것이 그렇게 귀찮고 하찮은 일입니까? 돈이 없으면 자녀 교육이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까? 인간의 행복은 돈으로만 가능한 겁니까? 아이들이 내 인생의 보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지금 낳고 있는 겁니까?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데 너무나도 사회적인 잘못된 풍조 속에 교회와 기독교 가정이 휩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산율이 감소되어져서 한국인이 소멸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 속도가 유례없이 지금 빨라지고 있고요. 저출산 상태가요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 출산율에 우리나라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남과 위기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원자폭탄이 아니에요. 한민족의 긴박한 위기 상황은 100배, 1000배 위협은 바로 저출산입니다.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만 박사가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하나 했습니다. 한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연구 보고서의 마지막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대한민국이 최초의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의 인류학자 폴 휴잇 박사는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2100년에는 인구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고 2200년에는 5천만 명이 1140만 명으로 지구에서 한국의 소멸 초래할 수가 있다.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아야 본전치기거든요. 현재적인 국가 상태 발전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면 2.1명은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1990년대를 시작으로 해서 1명대로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 이후에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회복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출산율의 감소의 원인이 뭘까요? 첫째로 과거 정부의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과거의 정부가 미래를 예측하고 정부의 그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소개하고 홍보해야 되는데 가장 큰 오발탄이 저출산이었습니다. 1960년대는 덮어놓고 놨다 보면 당신들 거지꼴 못 변해. 1970년대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요. 조금 지나가니까 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그래서 너도 나도 둘 이상 나면 매국노가 되는 줄 알고 더 자녀들 못 낳았잖아요. 1980년대 초반부서부터는 한 집에 하나라도 삼천리는 초만 원이래.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2000년대에서는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표는 내걸었는데 우리 국민 누구도 이런 표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또 젊은이들의 가치관, 결혼관, 자녀관의 급속한 변화의 문제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 결혼관, 자녀관의 급속한 변화의 상징적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현대 젊은 부부들을 딩크족이라고 부릅니다. 딩크족.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잖아. 인생 뭐 있어? 열심히 벌어서 먹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이거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핵가족 시대가 되어지면 3명, 4명 사는데 초핵가족 시대에는요, 요즘은 초핵가족 시대죠. 2명 아니면 혼자 산다는 거예요. 북한 김정일을 초대했는데 판문점에는 와도 서울에는 못 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서울로 들어오는데 전부 다가 길거리에 총알 택시가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총알 맞을지 모르니까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가지고 무서워서 골목으로 싹 삐져서 들어갔더니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더랍니다.
또 옆으로 들어갔더니 이 옆골목에는 또 왕대포가 있네. 야, 무서워서 여기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부산으로 도망쳐 왔더니 여기는 다 대포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핵가족이야, 핵가족. 언제 핵이 언제 날라올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도무지 반응이 없군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서 가계의 부담이 너무 크대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가계 부담이 너무 큰 것도 사실이죠. 요즘 주부들이 노래방에 도우미로 나간다고 그러네요. 왜 그럴까?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자식 과외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남편 출근시켜놓고 그 대낮에, 벌건 대낮에 여러분 남편 출근시킨 다음에 노래방 도우미로 나가는 엄마. 세계 선진국에서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가 일본과 미국이에요. 미국이 2.6%, 일본이 2.1%, 우리나라는 몇 프로일까요? 7.4%예요. 세계 선진국 가운데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에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는 3배나 더 높아요. 독일과 프랑스는요 0.8%, 그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0배가 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저출산의 문제는요 민족 생존의 위기와 직접적 직결되어지는 문제예요. 봉건시대는 땅의 힘이 원천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땅만 가꾸고 농사 짓고 금 캐고 거기서 석유를 얻고 희귀금속 얻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콧구멍만한 이 민족, 이 땅덩어리, 이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죠. 다행히 산업시대는 돈이 힘의 원천이 되어지다가 냉전시대에 가서는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미소 양대 국가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잖아요. 후기 산업시대에 들어오면서 기술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일본이 얼마나 급성장합니까? 그런데 21세기 근래 이 미래 사회는 뭐가 가장 큰 힘이고 파워냐? 인적 자원이에요. 인력이에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기회가 왔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 총명하잖아요. 이 부지런한 아이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 힘의 동력인 그 민족의 그 원천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민족 5,000년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이 가장 잘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 잘 믿은 거예요. 기독교의 부흥과 함께 경제도 발전했고 여인네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문명을 가장 세계에서 빨리 깨트리는 정말 위대한 민족이 되잖아요. 살림을 가장 빠른 시간에 울창하게 만들었고 전쟁 이후에 가장 빨리 민족을 일으켜 세워서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젊은들이 왕왕 일어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주님 성품을 닮아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인류를 살리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그 이유는 민족적인 발전의 원천, 그 힘을 지금 잃어버리고 사라져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요 지금 출산 장려 운동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출산 장려를 한번 살펴보죠. 프랑스는 낳기만 해라, 모든 양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운동을 했더니 10년, 20년 만에 여러분 1.6명이 2.6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중국은 인구가 몇이죠? 14억이라고 그러죠. 한 명 낳기 허용하다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명 낳으면 한 명을 뺏어가지고 자녀 없는 곳에 어디다가 줬는지도 모르게 자녀를 뺏어사가 줬어요. 근데 지금은 14억이에요. 14억 인구인데 2명까지 허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적 자원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인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인들하고 사이좋게 놀아야 돼요. 지옥에 가도 천국에 가도 중국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주는 출산 장려 운동을 하는데 이런 구호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엄마를 위해,
다른 하나는 아빠를 위해, 또 다른 하나는 국가를 위해. 자식만 낳아라. 너희 자식들에게 기회의 땅이 펼쳐질 것이다. 국가가 자녀들에게 위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제발 자녀만 낳아다오. 이것이 모두가 세계 모든 나라의 출산 장려 운동이에요. 독일에서는 하도 애를 낳지 않으니까요, 노동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막 문을 활짝 열어서 이민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민 들어온 모든 인구의 대부분이 어디였느냐? 무슬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표현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까마잡잡해요. 어디 사람인가 봤더니 자기가 독일 사람이래. 봤더니 무슬림입니다. 이민 갔던, 독일로 이민을 갔던 무슬림 사람들이 다시 한국 땅을 정복하고 또 완전히 무슬림화, 이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한국 땅으로 지금 물밀듯이 밀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민 가지고는 노동인구를 커버할 수 없겠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아동 수출 대국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큰 오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1년에 1200여 명의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거 안타까운 일이고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노회 시찰에 어느 목사님이 입양을 둘인가 셋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훌륭한 거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도대체 교회가 몇 개인데, 그리스도인이 지금 몇 분인데, 몇 명인데 이 1200여 명을 우리가 수용을 하지 못할까? 한 해에 어린 아이들이 외국에 팔려가야 됩니까? 왜 입양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와 번성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요. 생명 만들어 놓고 참 좋다. 생명이 번성되어지는 것이 참 좋다.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 다음에는 항상 생육과 번성을 늘 말씀하셨어요. 돈 좀 벌고 병 낫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구원의 생명을 번성시켜 나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땅 위에 100만 종의 생물들이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바닷속에는 150만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좋아하시는지. 미국의 예일대학교 해럴드 모로위치 박사가 현대 모든 과학을 총동원해서 사람 하나를 만들려고 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일까 연구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6천조 달러가 든대요. 6천조 달러. 6천만 원이 아니에요. 6억도 아니에요. 6천조 달러. 계산 안 됩니다. 포기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자식 하나 낳아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복과 신앙과 구원의 그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주면 나는 얼마? 6천조 달러를 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가치는 낳고로 낳고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뭐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낳게 해주는 분이 엘샤다이죠. 그래서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고 신약은 처녀도 아기 낳는데 너는 도대체 왜 못 낳냐, 그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지상명령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신구약 성경을 가마솥에 다 넣어가지고 푹 봐가지고 액기스로 만들어서 딱 한 방울 물로 딱 떨어뜨린다면 그게 뭐냐?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제자로 삼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 6장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나와요. 네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네가 자녀에게 젖을 먹일 때 단순히 젖을 먹이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젖을 통하여 지금 생명이 너를 통하여 너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다. 네 손으로 밥을 먹여서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자녀들에게 먹이고 있는 것이고 후손들에게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야.
낳고 나오면서 네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 또 그들의 자식들, 손자, 증손자 할 것 없이 단 한 명이라도 지옥에 보내서는 아니 된다. 네가 생명이 있는 한, 네가 기도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네 피를 타고 태어난 자녀들, 후손들 단 한 명도 지옥에 보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 백성아 들으라.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개신교는 이 수평적 지성 명령에는 굉장히 순종을 잘해서 100여 년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서도 얼마나 각국 나라의 오지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참 열심히 일 다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고 낳아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심어주고 이어가는 일에는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낳아주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지. 그러나 이제는 낳지도 않으니 어찌 순종을 할 수 있을까? 많이 낳아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정책적으로 3명 낳으면 앞으로 금반지 주려고 그래요. 앞으로. 오늘 집에 가서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교회에서 금반지 준대. 자식 3명 낳으면 힘이 남아있을 때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유대교는 수평적인 지상명령을 몰랐어요. 수직적인 지상명령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유대인 만들잖아요. 자, 근데 이슬람이 문제예요. 이 무슬림은 이걸 2개 다 안 거예요. 다 발견한 거예요. 자식 낳자, 많이 낳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무슬림 만들자. 이걸로는 안 된다. 외국으로 나가자. 외국으로 나가서 사업하자. 돈 벌자. 외교관이 되자.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 여자들과 결혼해라. 그리고 자녀들을 낳으면 다 무슬림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슬람 사원을 꼭 지어라. 네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다. 만약에 안 된다면 한 손엔 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코란을 들어라. 말을 안 들면, 무슬림을 할 수 없다면 완전히 죽여라. 지금 그들이 세계에 얼마나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50년, 100년 후면은 온 땅이 무슬림 왕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판입니다. 한국교회가 자녀 낳기 운동에 올인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일부 예배에 이영인 권사님만 아멘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영인 권사님이 다음 주에 올 때 좋은 소식 안고 올까 봐 나는 걱정이에요. 우리가 아기 적게 낳는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듯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초계와 같이 던져버렸듯이 교회 젊은이들을 얻기 위하여, 아이들을 얻기 위하여, 자녀들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될 판입니다. 이것이 애국운동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없는 그 미래, 한국 더 이상 희망을 걸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애국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가페 교회가 자라나는 이 나라, 이 미래의 아이들을 위하여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할 줄 알고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한국교회가 함께 아픔을 끌어안고 단장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없는 한국교회 내일은 없습니다. 지구촌에서 아이들, 대한민국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가 먼저 사라져갈 판입니다. 이 아이들을 돌려 주시옵소서. 교회로 보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끊어져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교회와 자라나는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아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영화로운 빛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심령의 담대함과 삶의 부유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은혜를 체험하게 하사 삶의 만족